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 한 문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8장. 호세아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8장. 8장 찾았어요? 1절로 4절 같이 호세아서 8장 앞에 본 게 아니고 6장이 아니고 8장 8장 1절로 4절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겹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뭔가 좀 감이 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나라 강대국이 더 강하니까 거기에 의지하자 그러면서 살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찢었대요. 찢어.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찢었대요. 왜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8장에서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건 무슨 말이죠? 경고하라는 거죠. 경고. 지금 어떤 시대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멘.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팔이고 또 적이 쳐들어온다. 그것도 나팔입니다. 또 잠에서 깨어라 하는 것도 나팔입니다. 기도해라 하는 것도 나팔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전해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크게 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6월달은 무슨 달이죠? 보통 이제 호국 보훈의 달 또는 현충의 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6월달에 6.25가 일어났죠? 6.25가 남침인가요? 북침인가요? 북침이에요? 큰일 났구만.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요? 남쪽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럼 북침은, 남침은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 많은 선생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위기를 많이 겪었죠. 우리가 일본에 점령될 때도 바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때 시대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병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그 바다 건너 못와 그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본이 쳐들어서 36년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들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36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끝이죠.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이 되고 나면 그 얽매여 있던 삶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지 모르는구나. 해방이 뭔지를 모르죠. 해방. 얽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누린 게 해방이에요. 그죠? 그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 해방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져. 그러니까 다들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으면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패가 갈라진 거예요. 패가 갈랐어요. 뭐 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패로 갈라서 또는 세패로 갈라져서 또는 네패로 갈라서 쌈박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는 소련군이 관리를 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이 미리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막 대모를 합니다. 미군 나가라! 양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군이 나갔어요. 그게 언제 나갔냐? 1948년 9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49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괴뢰군들이 탱크를 몰고, 그것도 소련에서 제공해주는 탱크를 몰고 휴전선이죠. 38선이죠. 그때 당시 38선을 넘어와서 이 나라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실제로 그 6.25 전쟁 때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3개월 만에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하는 그 총소리도 포소리도 다 듣고, 어렸을 때는 그 탄피 그거 주스러 다닌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겪게 되죠. 우리 남쪽이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세졌어요. 세져가지고 이제 북쪽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엔군 16개국이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이길 그를 처지에 있을 때 휴전을 이제 제의를 한다. 누가요? 바로 소련에서 훈련을 제의를 해요. 그리고 그게 한 2년여 동안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다가 몇 년에 휴전된지 아시나요? 학교에서 공부 안 했구만. 53년 7월 27일 날입니다. 휴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같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평화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키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주일날 새벽 4시 이런 일이라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꼭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죠.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익이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이거는 불법 침략이다. 그래서 이것을 응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린 거예요. 상임이사국 상임 아니죠. 상임인가? 안보리가 열렸어요. 안보리가 열려가지고 그 대표국이 있죠. 5개 나라.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참전해야 되냐 말해야 하나 한다. 그 결정하는 중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4나라만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소련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오다가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못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아멘?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어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나도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데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가 마귀의 편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6.25 동란이라고도 하고 사변이라고 하고 또 6.25 전쟁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동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같은 동족끼리 싸웠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민끼리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끼리 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저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200국이 넘는 나라가 있어요. 230몇 국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 나라를 보세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또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 나라들도 있죠. 그게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다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6.25를 끝으로 전쟁이 멈췄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해서 역시 6.25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기독교적인 그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첫째 전쟁이죠. 기근이죠. 재난이죠. 테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죠. 이게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 불똥이 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저 경상도에서 산불 났을 때 어땠어요? 한 군데 불이 났는데 그게 조금 있어 보니까 8km 떨어지는데 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 불꽃이 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전쟁의 불꽃도 튀면 그렇게 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6.25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인 죄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자주 했어요. 매년마다 한 걸로 나눌 거예요. 하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목사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고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경고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계 평화를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순간 어떤 문제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세다 그래도 옛날에 그랬어요. 건불 10년이다. 건불 10년. 10년 이상 안 간대 권세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억지라도 30년도 가죠?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적하고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채찍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채찍질하면 큰일 나요. 고소해. 112에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채찍질도 어떤 채찍을 했냐냐,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하면 이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채찍을 하면 그 아이가 말씀대로 자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그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들을 채찍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그게 내 죄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요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도망가도 꼭 잡혀와요. 꼭 잡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뭐라 그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서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매를 때려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상처를 내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대요.
호시아서 말씀 들어보셨죠? 호시아 선지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선지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뭘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본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시련이 온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민족적인 시련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시험이야. 진짜 시험. 우리에게 시험지를 줬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는지 그걸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칠 때 힘들어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그냥 잘 견뎌서 이겨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시험을 잘 치려면 답을 좀 잘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문제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왜 이렇게 됐나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어떤 무당이 고백입니다. 무당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의 단골 손님이 20%가 기독교인이래요. 왜?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무당 귀신한테 물어보냐고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련을 많이 겪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데요, 칭찬 듣는데요, 존귀 받는데요, 영광 받는데요. 이럴 때 막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욥기 2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경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뭐죠? 이건 재련소 가보셨어요? 재련소 구경하셨어요? 저는 잘 압니다. 재련소에서 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다가 거기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팔 끓여가지고 이게 다 녹으면 이제 돌가루 같은 게 위에 뜨고, 그럼 그거 다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끓이고 그다음 또 끓이고 또 끓이고 해서 그 순금이 나오려면 7번 끓여야 됩니다. 맨 나중에 나온 게 금이랍니다. 그 앞에 거가 은이고 그 앞에 거가 동이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용광로 같은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정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순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순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요, 그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준대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시험지, 유치원 학생에는 유치원 시험지, 대학생에는 대학생 시험지, 그런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시험을 준대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서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만들어 놨대 다. 근데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약 올리고 화나고 목숨 걸고 그냥 목에다 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시험당이에요. 시험당해가지고 그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로다. 아멘.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소망. 환난을 당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가 부활이 없을 것이고, 그가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 시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문자가 와요. 많이 덥죠? 땀 많이 흘리시죠?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런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막 추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아, 너무 춥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너무 덥다 막 그러잖아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그죠? 더울 때는 더웠어도 불평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추울 때 춥다고 불평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또 계속 돌려.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덥게 하고 가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춥게 하고 봄에는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사계절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사회 어려움도, 국가의 어려움도, 세계의 모든 이 어려움도 그 시기가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6.25로 온 나라가 다 회화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보셨어요? 못 보셨지? 그림으로 나갔지. 요즘에는 그런 거 그림도 잘 안 보여준다더니.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다 봤어요. 실제로 시체도 보고 죽은 사람 묻으러 가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사람을 멍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것도 봤어요. 애들은 막 뭐라 그래도 또 멀리 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봤어. 난 그거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죽이는 거라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세상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악한 인간이 선해집니다. 악한 인간이 새로워집니다. 악한 인간이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막 도와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그 연탄, 그때는 뭐 연탄도 아니지. 그 나무 해오라고 그래요. 나무. 그 나무 가져가면 장작 가지고 가면 그거 날로 피워 겨울에. 그럼 그 위에다가 물 떠다놓고 주전자에다가 그 분유, 지금 보니까 분유도 그 안에다 부어가지고 막 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피워. 근데 나는 잘 안 주게. 도시락 싸운 사람 안 주고 안 싸운 사람은 주는 거야. 나는 먹고 싶은데 안 줘. 그 친구들한테 좀 나눠 먹자고 맛만 봐. 맛만 봐.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못 싸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학교에서 다 주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선조들의 노력 수고란 말이에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후손들은.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그 수고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잘 찾는 게 복이래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나쁜 길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신대요. 시련을 주신대요. 맞죠? 아멘. 그걸 잘 견디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이 사변을 통해서 이 동남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가 다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우리 장충체육관을 어디서 만들어준지 아나요? 필리핀에서 와서 만들어준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하면 어떡하,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 그냥 내일은 그만둬야지 그러고 오늘은 또 막 그럽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일은 열심히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기쁘고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매일 좀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희인데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끝마다 목사님 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맨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 계속 해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잖아. 하기도 좋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혹시 잠들까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월요일날에 뭐 KBS에서 그 뭐죠? 우리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한글 그거 하잖아요. 그 뭐지? 그 이름 있잖아. 생각이 안 나. 예. 우리말, 그렇지. 우리말 다루기? 우리말 뭐 달인 도전 뭐 그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난 월요일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마지막 날 내일 나간다 하는 날 밤새도록 했대. 그랬더니 졸고 있어. 자기가 그래. 정신이 없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조카 하나가 대학 입시를 하는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그 시험 치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가지고 동그라미 맞고 왔대요. 세상이 미리 준비하는 삶.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도둑 오는 거 도둑 올 테니까 잘 지켜라 그 말이요?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뺏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 사는 이치, 이게 시대의 변천. 인류가 시작되면서도 계속해서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전쟁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계속 성경 역사를 봐도 계속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계속 지금도 전쟁.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전쟁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들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시 임하는 날,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이치도 깨어있어야 승리하고 우리 믿음의 역사도 깨어있어야 승리합니다. 콜콜 잠만 자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잠들면 누가 데려가도 잘 모를 만큼 퍽 들어가 버리니까 그 대신 뭐 오래 자지는 않아요. 근데 잠잘 때는 그렇게 푹 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피로가 풀립니다. 근데 잠자면서도 막 세상 사람 이야기 다 듣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그러면 그건 잠이 아니야. 잠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아멘.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그리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